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풍성한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도 풍성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늘 조금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풍성한 삶은 꼭 부자로 산다는 뜻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 간증에 나온 이런 우리 자매님처럼 정말 꽃길을 가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남편을 5번이나 바꿨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늘 목마르고 배고프고 어렵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풍성하게 산다는 것은 꼭 이 땅에서 뭐 잘 산다,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 산다, 그거하고는 약간 달라요. 다르지만은 그러나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절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가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목요일마다 이렇게 전도하는데요. 말씀을 전가하면 사람들이 못 듣는 사람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뭐가 있는 것 같다. 기독교에 뭐가 있는 것 같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진짜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을 음성을 듣는 사람, 예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말씀이 이렇게 계속 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말씀이 들렸다가 안 들렸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풍성한 인생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특별히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잘 안 들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얘기하면 할수록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때에 그들이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린 저분이 예수님이시네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본 적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도마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많이 대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지를 못했어요.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이분이 정말 사람인가? 이게 뭐 구분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는 사람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볼 때는 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잘 믿어지지는 않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그 상처를 만져보고 그분의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첫 번째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은요, 우리 인생을 바꾸는 음성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면 우리 영을 완전히 바꾸고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렇게 들려져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서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부자 청년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을 때 너 율법을 다 지켜라. 그리고 또 너희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에 다 나눠줘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리 돌아갔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예수님을 음성을 듣지를 못한 것입니다. 풍성한 삶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 음성이 잘 들릴 때도 있고 잘 안 들릴 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저 설교 전에 많이 한 건데 또 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부활설교 특징이에요.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이 거기에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뭐 설교 자주 듣고 또 성경도 읽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시큰둥해질 때가 있어요. 저 설교 뭐 그냥 보통인데 뭐 별로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릴 때예요. 그때는 안 들릴 때예요. 우리 춘천 한마음교회 가보면 그 목사님 설교는 성도들이 굉장히 막 귀를 쫑긋해가 듣습니다. 다. 근데 다 아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모르는 말씀이 아니고 전에 한 번도 안 했던 그 말씀은 아니에요. 다 아는 말씀인데도 귀를 쫑긋하게 듣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과 자기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음성을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새로운 삶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말씀이 시큰둥해질 수가 없어요. 말씀이 기쁨이 되고 내게 힘이 되고 내 삶을 바꾸는 그런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요, 꿀송이처럼 단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풍성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문을 열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문을 열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들려지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들려지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 마음의 문 연다는 것은요, 우리가 무슨 의미냐면 마음을 진짜로 그냥 여는 걸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의 문을 안 열어요. 문을 안 여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생각이 보면 저분 뭐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면서 그냥 마음의 문을 안 열어요. 그냥 딴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자기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우리가 그분을 영접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지적 동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은 너 예수님 믿습니까? 이렇게 하면 예 믿습니다. 그리고 영접기도도 따라해요. 그런데 지적 동의예요. 지적 동의는 사실은 그 영접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 보고 만약에 그냥 이렇게 두면 그 사람이 교회에 안 가요. 그 다음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면 당연히 교회도 가고 가지 마라 그래도 예배도 참석하고 교회에 어울리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교회도 안 갑니다. 그건 영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안 가도 뭐 끝까지 이렇게 데리고 와가 예배 참석시키고 뭐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러던 중에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풍성한 인생은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은 우리가 억지로 뭐 하려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인으로 그냥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경우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내 생각이 가득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 문제가 내 삶의 마음에 가득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 환경이 내 삶의 그 중심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걱정되는 거예요. 내 어떤 경제적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이것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태는 예수님을 주인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내 문제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풍성한 삶을 못 삽니다. 왜냐하면 걱정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내 마음속에 늘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도마도 원래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요, 그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만 딱 한 분밖에 없었어요. 문제 이런 것도 아무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걸 주인으로 믿는 거라고 합니다. 그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어요. 그리고 십자가만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증거했다,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것은 알기도 원치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중요하고 자기에게도 가장 중요하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만을 자기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또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분을 주인으로 믿었습니다. 풍성한 삶은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내가 주인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이 실제로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삶 자체가 풍성하지는 못하고 피폐한 삶이에요. 배고픈 삶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에요. 제가 어제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제주도 가니까 전부 다 신혼 여행 온 분도 있고 그냥 일반 여행 온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행을 온 거예요. 좋은 환경에 바다도 구경하고. 그런데 그것을 구경한다 그래가 우리가 풍성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어제 집사람이 노는 데리네 딱 보니까 제일 열심히 놀더라고. 뭐 춤추고 뭐 이렇게 박수치고 이렇게 하는데 제일 열심히 놀아. 그래가지고 딴 사람들이 아니 다른 사람들은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술 마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술 마시고 이래가지고 뭐 즐겁게 노는데 우리는 왜 술도 안 마시는데 그렇게 즐겁게 노느냐 이렇게 뭐 이렇게 농담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늘 즐겁고 행복합니다. 진짜 풍성한 삶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현대교회는요, 예수님을 영접하지만은 자기가 주인된 상태에서 믿는다고 말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열매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기적이고 뭐 예수 믿는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파 신앙이에요. 구원파 신앙 안 돼요. 구원파 신앙은 나중에 천국 못 갈 가능성이 거의 굉장히 높아요. 구원파 신앙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구원파 신앙은 안 됩니다. 최창석이라는 이 분은 구원파에 있었는데요.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예수님이 주인을 안 믿었어요. 그냥 뭐 예수 믿었으니까 난 제사함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제 뭐 구원받았다 생각하니까 교사인데 열심히 뭐 술도 마시고 열심히 뭐 신앙생활을 했는데 도대체 하여튼 삶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춘천 한마음교회 와서 다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정확하게 믿고 그 다음부터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기 삶에 죄가 없어지고요, 중독도 없어지고
그리고 삶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실제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무당들도 무당 되기 전에 귀신을 영접합니다. 귀신 막 굿해가지고 영접하면 귀신이 들어와요. 그리고 몸주로 들어와요. 그리고 그 몸주로 들어온 그 귀신이 그 무당에게 뭐 이것저것 뭐 시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그리고 그 무당들은 살면 살수록 자기 삶이 피폐해지고 나빠져요. 그리고 병들고요. 결국에는 비참하게 된다는 것도 무당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반대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예수님 믿으면 기쁘고 좋죠. 그뿐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평강을 누리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다 누리는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한시도 예수님을 주인이 안 되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려울수록 문제가 있어도 내 생각에 여러 가지 뭐 나를 사로잡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내 건강, 내 직장, 내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 싶으면 빨리 그것을 떨쳐버려요. 아니요.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을, 특별히 복음이 내 마음의 중심에 딱 있게 해야 돼요. 복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새벽마다 설교하는데 여러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계속해서 들으세요. 반복해서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뭐 여러분 중에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는 줄 압니다. 왜 반복해서 들어야 되냐면요, 복음은요 굉장히 잊어버리기 쉽고요, 마음에 딴 생각이 자꾸 납니다. 복음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 된 것을 놓쳐버릴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냥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과 먹고 마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 그냥 믿는 사람은 먹고 못 마십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해야 돼요. 그럴 때 먹고 마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뭔가 교제가 가능해요. 예수님을 우리가 대충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그냥 그냥 친구 비슷하게 예수님이 우리 보고 친구라 그럴 때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처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야 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주인입니다. 우리가 주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왕으로 그렇게 대우할 때 그분과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과 친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내가 뭐든지 너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먹고 마셔야 되는데요, 주님으로 인해서 먹고 마실 때 우리가 배부름을 얻습니다. 우물가에 있던 그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으며 예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그리스도 내가 메시아가 오면은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리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그가 완전히 배부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제일 친한 분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것보다 친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제할 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삶이기 때문에 풍성한 삶이 아니라 피폐한 삶을 살며 살아도 답이 없어요. 살아도 힘들기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 풍성한 삶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요. 예수님과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제합니까? 말씀으로 교제합니다. 기도로 교제해요. 예배로 우리가 교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예배는 최고의 교제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떤 분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분이 있어요. 예배 잘 드리면요, 예배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어떤 문제라도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용을 들여서 여행을 갑니다. 저도 여행을 이틀 동안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많이 간다고 그래가지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제사함이 있고 예수님 안에 평강이 있고 예수님 안에 지혜가 있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가는 길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증에도 이분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 동안 천국길이 꽃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천국 가는 게 꽃길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죽으면 꽃길 아니에요. 우리가 주로 마귀가 데려간다 하더라고요. 마귀가 데려가는데 그냥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데려가는데 무섭고 막 가기 싫고 힘들고 그것이 죽음의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꽃길로 가게 하세요. 그 꽃길로 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의 삶도 꽃길로 가게 하십니다. 꽃길로 우리가 정확하게 가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풍성한 삶은 구원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일생 살지만은 80, 90이에요. 80, 90 긴 것 같지만 길지 않습니다. 80, 90 이후에도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영원한 세계는요, 1000년이 아니에요. 10,000년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예요. 우리가 거기서 성공해야 진짜 성공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지 여기서 뭐 조금 잘 살고 조금 못 살고 아무 소용 없어요. 이거 뭐 잘 살면 뭐 어떻게 뭐해요? 잘 살면 좋기는 좋지요. 여기서 잘 살면 뭐 부자로 살고 하면 뭐 좋게야 하지만은 그러나 마음에 영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리고 영의 어떤 그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삶의 풍성한 삶이 없다면은 그런 어떤 이 땅의 삶은 전부 다 완전히 정말 헛된 삶에 불과한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예배하고 교제함으로 풍성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풍성한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풍성한 삶이 살기를 원하세요. 풍성한 삶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요. 먼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음성이 그냥 시쿠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복음이 들려져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질 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우리 딱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복음이 특히. 복음이 딱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마음 중심에 문제가 가득하고 환경이 가득 차 있고 내 삶에 어떤 어려움들이 가득 차 있다면 이거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어요. 늘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삶을 사는 것이요. 예수님 안에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쉼이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런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좀 고생 이런 것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고 어쨌든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풍성하게 쉼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늘 말씀을 너무 많이 읽고 기도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도 쉼이 없을 수 있어요. 신앙에 눌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요.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해요. 말씀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나 그런 거 확인하고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요. 우리 부활 말씀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 복잡하지 않냐면은 너무 복잡하면 여러분들 공부할 때 너무 힘들까 봐 복잡하게 안 합니다. 일부러 안 해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늘 이렇게 중심에 있도록 그렇게 늘 할 때에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